우리가 살면서요, 이걸 도대체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의 말인데 이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연예인들이 남녀가 데이트하다가 소문이 납니다. 그럼 소문 나면 뭐라 그래요? 그냥요, 친한 오빠 동생이에요,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두 번째, 20살이 넘는 연예인이 어느 날 오뚝한 코와 날렵한 턱선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젖살이 빠졌어요. 세 번째, 스타의 미모 유지 비법이 뭐냐고 물으면 숙면과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 많이 먹고 잠 많이 자시면 탱탱 부어 일어납니다. 네 번째, 연예인들이 물광 피부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평소에 메이크업은 하지 아니하고 기초 화장만 합니다. 다섯 번째, 결혼할 이상형, 그저 평범하고 내면이 꽉 차 있으면 됩니다. 여섯 번째, 연말 방송식 시상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상을 받을 줄 몰랐는데,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상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50대 여전히 20대 같은 몸매를 유지하는 연예인이 저요? 먹는 건 너무 좋아해서 다이어트는 꿈도 못 꿉니다. 여덟 번째, 제 애인은 말이죠, 팬 여러분입니다. 자, 이 연예인의 말, 아닌 것 같지만 믿고 싶은 게 우리들입니다. 세상에는요, 아닌 것 같지만 믿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따라가고 싶지 않은 것, 그게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따라가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삶 속에 언제나 먼저 떠오르고 먼저 생각나고 먼저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 먼저 생각나는 일, 그 먼저 갖고 있는 그 먼저가 나중이 되는 것,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먼저가 나중되는 것,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먼저가 언제나 나에게 먼저 주어졌던 그 생각, 그 마음이 나중되는 은혜로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먼저가 무엇이었을까? 나는 항상 먼저 무엇부터 했을까? 그 먼저가 나중되는 것.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되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형들이 가까이 가매 말하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우리말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일 거예요. 형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요셉, 마음 써서 선심 써서 종으로 팔아버렸던 요셉, 그 요셉이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겁니다. 애굽에 팔아버렸으니까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요. 종으로 팔아버렸으니까 만나도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요셉이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앞에 있는 겁니다. 정말 기절할 노릇,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셉은 어때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그것도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 아니, 어떻게 형이 나를, 자기의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릴 수 있을까? 그것도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유도 모르는 채 그냥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삶,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데 그 형들이 자기 지금 눈앞에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잠자는 것보다 먼저 주어졌던 것, 밥 먹을 때마다 먼저 생각났던 것, 그가 살면서 언제나 그에게 먼저 했던 것 무엇이었을까요? 형들로 인한 억울함 아니었을까요? 형들로 인해서 분노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형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좋은 일이 있으면 뭐합니까? 성공하면 뭐합니까? 잘 되면 뭐합니까?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언제나 먼저는 형들로 인해서 주어진 그 억울함, 그 분노, 그 마음 상함, 그 상처가 요셉에게는 언제나 먼저였습니다.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언제나 아픔이 먼저였나요? 나는 형들에게 팔려본 적이 없어서 나에게는 억울함이 없나요? 나에게는 분함이 없나요? 혹시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땅콩 잘못 배달했다고 비행기에서 내린 분이나 땅콩 때문에 화가 난 여자분이나 다 억울한 것은 똑같은 것 생각해 보셨어요? 그들만 억울할까요? 나에게는 억울함이 없을까요? 나에게는 분함이 없을까요? 나에게도 있습니다. 나에게도 분함이 있고 나에게도 억울함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픔이, 이 억울함이 언제나 나에게 먼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억울한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 이런 억울함이 먼저였고 아픔이 먼저였던 이 요셉, 이제 형들을 만나서 복수할 수 있고 갚아줄 수 있고 이제 자기가 당한 만큼 다 해줄 수 있는데 5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 뭐라고 해야 돼요?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각오하십시오. 여기서 살아나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이제 당신들의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셉이 자기를 그렇게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아프게 한 자기 형들을 뭘 해주고 있어요? 위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걱정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살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탄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안심시켜주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요셉에게 억울함이 먼저 아니었나요? 분함이 먼저 아니었나요? 그 아픈 것이 먼저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게 아픔이 먼저고 억울함이 먼저였다면 분명 나오는 이야기는 이랬어야 되는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당신들 여기서 절대로 살아나가지 못합니다. 이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로해주고 어떻게 안심시켜주고 어떻게 보호해주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요셉에게 먼저였던 그 분노가, 요셉에게 먼저였던 그 억울함이 뒤로 가버렸습니다. 나중으로 가버렸습니다. 먼저가 나중이 되니까 요셉이 복수할 수 있는 자리, 아프게 할 수 있는 자리,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자리가 위로하는 자리로 바뀌고요, 걱정해주는 자리로 바뀌고요, 안심시켜주는 자리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 역사가 일어나요? 내 삶 속에 언제나 먼저 생각한 것들, 먼저 행하는 것들, 먼저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뒤로 갈 때, 나중으로 갈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뒤로 가지 않아요. 내 아픈 게 뒤로 가지 않아요. 내 억울함이 뒤로 가지 않아요. 내 생각이 뒤로 가지 않아요. 내 마음이 뒤로 가지 않아요. 언제나 그것이 먼저예요. 내 아픈 건 말입니다. 내 억울한 건 말입니다. 그게 언제나 먼저 있으니까 우리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 먼저였던 분노가, 먼저였던 억울함이 뒤로 갑니다. 나중에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졌던 그 생각, 먼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뒤로 가니까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분노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억울함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억울함이 있다, 분노가 있다, 그러면 많고 적고의 문제 없이 똑같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분노가 줄어든 게 아니라, 억울함이 줄어든 게 아니라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가 나중이 되니까, 먼저가 뒤로 가니까 없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내게 먼저
이 분노, 먼저 있는 이 아픔, 먼저 있는 이 억울함이 뒤로 가고 없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섭섭한 거 있어요. 그게 언제나 먼저예요. 섭섭한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그게 먼저 있으면요,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근데 그게 뒤로 가버렸어요. 나중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니까 위로해 줄 수 있고 걱정해 줄 수 있고 내가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왕이신데 아무도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내 백성이 이럴 수 있나? 그것이 먼저였다면, 그런데 예수님 그게 뒤로 가버렸어요. 나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 섭섭함도 없어지고 억울함도 없어지시고 분함도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뒤로 가는 역사, 먼저가 나중이 되는 역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먼저 생각났던 그 분노가, 먼저 생각났던 그 섭섭함과 억울함이 뒤로 가서 없어지는 걸까? 5절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여기에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계획이었어요? 요셉의 뜻이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오늘 요셉,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속에서 먼저 분노가 나중이 되는 것, 먼저 아픔이 뒤로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먼저가 뒤로 가는 거고 먼저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에 대한 섭섭함은 없을까요? 아내에 대한 원망은 없을까요? 남편에 대한 미움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거 다 쌓아놓고 그냥 살아요. 그냥 다 있는 채로 살아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언제 없어질까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정말 잘해주고 나를 따라오면 없어질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 하나님 말씀이 요셉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요셉이 그 말씀에 아멘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지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섭섭함, 형들에 대한 원망, 형들에 대한 미움 없어졌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같이 큐티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깨달은 말씀이 뭐냐?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하는 그 깨달아진 말씀이 있을 때 나의 먼저가 뒤로 가고 없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나쁜 형들이 나를 여기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못된 형들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섭섭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미움, 그것이 뒤로 가고 없어지는 데까지 이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8절입니다. 어떻게 먼저가 나중이 될까? 8절 말씀.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머리에 수건 매고 눈썹 밀고 밥도 먹는 시간 아껴서 공부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요셉이 워낙 지혜로워서 말을 잘해서 요셉이 바로의 아비가 됐나요? 아니요. 바로가 요셉에게 쩔쩔맵니다. 애굽 왕이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요. 이 풍년에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요. 이 흉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요. 바로의 아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먼저가 나중되는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인정될 때 내 속에 먼저가 나중이 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일도 같이 나눴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면서 뭐라 그랬어요? 가만두어라. 저의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저가 나를 이렇게 못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했어요. 어쩌다 내가 저런 아들을 만나서, 어쩌다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서 내가 이런 삶을 사나, 내가 이렇게 되었나. 그가 그냥 밉고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은을 7번 단련하심과 같이 순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이 연단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실패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깨달아지고 인정이 될 때 먼저 없어집니다. 먼저가 나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인정이 안 돼요. 저 인간이 나빠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 인간을 내가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낮아질 때가 있고, 내가 어려워질 때가 있고, 내가 힘들어질 때가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다. 그게 인정되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아픔도 생깁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다. 오늘 아픈 것만, 힘든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망하고 그저 우리 가운데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저 어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병원 가서 치료 받으셨어요? 주사 맞으셨어요? 수술 받으셨어요? 아프죠? 의사를 향해서 욕을 하시나요? 의사를 향해서 삿대질 하시나요? 아니요. 나를 고치는 거잖아요.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나를 치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연단도 고난도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그 하나님 하시는 일임을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가 나중이 되니까, 먼저가 없어지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형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형들의 후손을 이 땅에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언제요? 먼저가 뒤로 가야만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쓰시더라. 능력을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잘난 것을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내가 순종한 그 자리 쓰임받는 자리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리 쓰임받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먼저가 뒤로 가야만, 내 마음이 여전히 억울하고 내 마음에 여전히 밉고 내 마음에 여전히 화가 나고, 하나님 못 쓰십니다. 안 쓰십니다. 아무리 능력 많아도 화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안 쓰십니다. 아무리 재간이 많아도 그 마음에 미움이 많고 그 마음에 억울함이 많으면 하나님 못 쓰십니다. 우리가 미움 가질 때 있습니다. 원망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원망, 미움, 억울함 가지고 하나님 부르심 받으시겠어요? 이제 천국 가는 그 자리, 주님 계신 그 자리에 가는데 아직도 미움이 이 안에 있고 아직도 원망이 이 안에 있고 아직도 억울함이 있는 그 채로 그냥 가시겠어요? 아니요. 우리 가운데 이제는 끝나야 됩니다. 언제나 먼저 했던 그 아픔이, 언제나 미웠던 그 먼저가, 언제나 마음에 안 들었던 그 먼저가 우리 가운데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륜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오늘 내 안에 아직도 원망이요, 아직도 미움이요, 아직도 억울함이요, 아직도 슬픔이요, 아직도 원망이라면 하나님은 안 쓰시는 겁니다.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 그 먼저가 없어지니까 요셉을 쓰시는 거예요. 그 형들을 살리는 데 쓰시는 거예요. 그 형들의 자손을 애굽을 살리는 데 쓰시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쓰임받은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쓰임받아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 쓰임받고 싶습니다. 성도를 위해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14,000명이랍니다. 14,000명. 부모에게 사정이 있죠. 기관에 있는 아이들만 14,000명. 그저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 집에 있는 아이들까지 합하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른답니다. 옛날로 이야기하면 고아원이지요. 이 박스가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돈 모아서 하면 간단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이번 성타에는 내가 아기 예수에게 드리는 예물, 이 박스가 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박스를 받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준비한 이 박스를 받는 이가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해 주십시오. 하늘의 소망이 그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시간을 내서 다니셔서 여기에다 시간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물질도 여기에 담으십시오. 현금은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10,000원이면 어떨까요? 20,000원이면 무슨 상관일까요? 우리 가운데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알지 못한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쓰임받는 자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속에 먼저가 없어져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게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나는 무엇을 이루어드렸나? 왜 부부에게 갈등이 있나요? 왜 부모 자녀에게 갈등이 있나요? 왜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나요? 왜 이 사회와 이 문화 속에 갈등이 있나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닌가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고 부모 자식에 힘든 게 있고 함께 지내는 우리 사이에 어려움이 있는 것, 내 뜻은 이건데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든 것 아닌가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평화일까요? 가정에 남편의 뜻이 이루어지고 직장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고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뜻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 평화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먼저가 없어져야만, 먼저가 나중이 돼야만 함께 살 수 있단다, 함께 기뻐할 수 있단다, 함께 좋아할 수 있단다, 함께 사랑할 수 있단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가장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하면 몇 위쯤 될까요? 102위인가? 104위인가? 하여튼 100등 밖입니다. 우리나라 1등 부자가 세계로 얘기하면 100등 밖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1등 부자, 2014년 통계입니다. 중국의 1등 부자가 전 세계로 얘기하면 24위입니다. 마윈이라고 하는 회장인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옆집에 사는 분은 아닐 거예요. 마윈이라는 회장이 들어보셨어요? 알라바바닷컴이라고 하는 거기에 회장입니다. 알라바바닷컴이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인가 하면 쉽게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회사예요. 11월 11일은 우리나라는 빼빼로데이로 지났지만 중국은 대박앤세일 날입니다. 이 11월 11일 하루에 알라바바닷컴이 작년에 얼마치를 팔았는가 하면 6천만 원 아니겠죠. 6억은 아니겠죠. 6조 원을 팔았습니다. 하루에 6조 원. 금년은 경기가 더 나쁘대요. 금년 11월 11일 알라바바닷컴이 얼마 팔았는지 아세요? 10조 원. 조금 큰 회사예요. 그렇죠? 10조 원. 자, 이 회사의 마윈 회장이 자기 회사 지분을 얼마쯤 갖고 있는가 하면 8.4% 갖고 있습니다. 8.4%. 어마어마하게 돈 벌겠죠? 그러니까 세계 24위 부자예요. 그런데 이 회사 지분을 30%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아니에요. 30% 갖고 있는 사람인데 누군지 아세요? 일본의 손정의라는 소프트뱅크 회장입니다. 30% 갖고 있어요. 2천만 불 투자해서 30조 원을 벌었습니다. 장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랬냐고요? 14년 전에. 14년 전에 알라바바닷컴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200억을 투자해서 30조. 얼만큼 남긴지 대단하죠? 14년 전에. 언제까지 미루시려고요? 먼저가 나중되는 일을, 먼저가 없어지는 일을 언제 하시려고요? 우리 가운데 이제는 쓰임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인생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그 은혜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